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기쁘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무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이번 주는. 왜냐면 기독교, 천주교 교회들은 오늘 하루만 한시적으로 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특별히 1군단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저희는 훈련 중에 있는 관계로 어차피 교회에 간다 하더라도 성만찬은 시행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성례전적인 것들은 행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가족과 용사들 분리해서 분리공간, 시공간을 분리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가능하다 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계신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이며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그 사실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학의 어떤 분자, 원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소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람의 구성 성분을 보면 실제로 흙을 이루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자만해져서 자기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도 흙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 너희들이
너희들의 흙으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사람을 뭐 짓는 것은 고사하고 흙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어 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는 사람을 죽였거나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하는 그런 인간들 세계에서의 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생명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음을 부활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독특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화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도 어,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익히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어서 부활하신다면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지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을 잣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며 따지지는 않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너 내가 죄가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거기서 희덕희덕 웃으면서 내 옷까지 찢어서 나눠 갖는 거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역시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당신이 정말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또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물고기를 잡으며 낙향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사복음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평강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로마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색출해서 똑같이 죄형을 물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 종교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퇴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들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했던 일들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3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허탈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 속에 너희들 불안해하고 있구나.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들 염려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거든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갈릴리로 내가 갈 테니까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같이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자,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기억할 만한 장소가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밑도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고 있던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 고난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고향인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장소 이거 현장 체험 우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을 지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이, 2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라고 하면서 그때를 추억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경험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죠. 심지어 예루살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을 때,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빗장을 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불쑥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라고 하며 보여줍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믿을 수 없었죠. 그런 그때 예수님께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이렇게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신 이유. 심지어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증인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말로만 들어왔더라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만납니다. 가는 길에 만나고 가서 업으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이 모두 다 11명이죠. 모두가 집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던 그 산으로 추정하는데 그 산에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증인으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4장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무슨 고난으로 그렇게 설쳐대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용감한 힘을 갖게 해줍니다. 부활 신앙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냐면 먼저는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는 거야. 내 육체는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창을 갖다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괜찮아. 나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 사망 신고해서 나 죽여도 돼.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거 정말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죽은 날 이후에 지금 죽더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되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신 그 처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용감무쌍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신앙은 죽어서 가는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부활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육체가 죽는 것, 육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일찍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그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 말고요. 또 일찍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 삼으시고 돌아다니실 때 이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 열병이 단순히 고열이 오르는 우리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그런 열병이 아니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화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화병. 화가 나서 미칠 정도예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났을까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마도 살림이 빠듯한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라고 하는 뜬금없이 한 청년을 쫓아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남겨두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베드로를 보니까 화가 나시고 열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일으켜 세우실 때 일으켜 세우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일으켜 세우실 때.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나스타시스 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자기가 거하는 이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집합 모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가 그 공간을 내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돕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냐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수종 들었다. 그런데 이 수종 들었다의 원어는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그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섬김의 단어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섬김 이 섬김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부활을 일찍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때 명백하게 얘기하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부활해주는 그 부활 말고 지금 현재 부활시켜주겠다,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왜 위기 고난 속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때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이야 라고 하듯이 나사로에게도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의 자매들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향유 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던 거죠. 또 한 사람의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사람인데 부자는 너무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으며 혼자 호의호식하고 포식을 합니다. 그치만 나사로는 병이 들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나사로는 지옥을 볼 수 없었지만 이 부자는 천국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봤더니 나사로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과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줄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세상에 내려가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사로를 좀 지금 당장 보내서 내 형편과 이곳의 상황을 알려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줘. 모세의 율법에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조차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나사로가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시며 그 일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나스타시스 즉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접속하여 지금 예수님과 접속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접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 남을 속이는 삶, 사업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된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 지금 이 땅에서의 괴로움,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지향주의가 아니라 부활 생명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부활 생명을 알아가게 하고 믿게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며 내 삶도 그것 때문에 나의 달란트,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부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참 나이 드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위대한 지성인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탁월한 이 지성인이 어떻게 종교를 갖는단 말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나를 위한 신에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종교이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는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위와 내 축복, 내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기복적인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아셨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간증하신 것, 또 책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총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외손자를 잃었다. 그리고 나도 몹쓸병에 걸렸다.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암 투병 중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고난 당한다며 비난을 한다. 그런 예수 왜 믿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 하루 6시간씩 병원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나는 싫다. 시간이 아깝다. 이제 더 살면 무엇 하겠는가? 젊은 여러분들은 적극 의학의 힘을 빌어서 치료를 받으시오. 나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남은 생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지금도 지필에 몰두하세요. 그런데 이분의 지필에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지성을 자랑하는 글을 썼다면 이제는 이분의 책 어디에도 뭐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는 노골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성의 그런 여러 가지 문학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것들을 융합해서 지성의 결정체를 만들어내서 복음을 해석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의 강연도 그 아프시지만 편찮으시지만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복음 선포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를 잘 해석해 낼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자신의 재능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교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삶의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했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부활 신앙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으로 잘 삽시다. 아멘. 이제 결단 말씀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으로 365일 24시간 예수님과 접속하여 제자 삼는 삶,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습니까?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접속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미련을 둠으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은 좀 다 참여해 주세요. 어린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 승민 형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속하여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무슨 신앙? 네, 두 글자 땡땡 신앙입니다. 정답 올려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